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지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때로 우리가 알지도 못한 그 위험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가 많고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시니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내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거룩하신 성령을 통하여 이 예배의 공간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 안에 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 디베랴 호수에서 우리 주님과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능력과 그리고 힘을 내려주신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온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 중에서 디베랴라고 하는 그 마을 앞에 있는 갈릴리 호수 가운데 일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건을 전하기도 합니다. 바로 디베랴 호수,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또 한 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에 나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근처 호숫가에 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는 거리가 생기게 되었고, 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거리가 얼마쯤 되는지 성경에서 그 거리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데, 배 타고 호수에 나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그 사이의 거리가 대략 90m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나가 있는 그 호수 근처에 와서 서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의 거리가 90m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서는 들리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소리 질러야겠죠, 크게. 그쵸? 90m 앞이니까. 그래서 아마 크게 소리 질렀을 겁니다. 얘들아! 하고, 그리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뭐라 할 때 대답을 했겠죠. 물고기 잡아냈을 때 아니요! 하고 크게 소리 질렀겠죠. 이렇듯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크고 분명하게 소리를 질러서 그의 제자들과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들에게 지금 물음을 던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계시는데 왜 못 알아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예수님이 바로 그 근처에 와 있는데도 제자들이 그걸 몰랐던 것이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서 어두웠기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거리가 90m 정도 되었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도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시간에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을 보고도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못했고,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아마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여기 왔다는 그런 소식을 전했을 겁니다. 얘들아, 나다. 나 여기 왔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얘들아, 나 왔다. 나 예수다. 이리 와라. 이렇게 하는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는 일을 먼저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그 처지가 너무 곤고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고 그리고 힘을 준 것은 뭘까요? 저는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았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어떤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확 던져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단지 어떤 정보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것으로만 우리들이 그렇게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과연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를 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것이 능력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가 단정 짓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물고기를 잡아 올리게 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 깊은 곳에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탐지하는 능력이 아니더라도 물 깊은 곳에 있어서 그물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물고기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잡아서 올리는 그런 능력이 아니더라도 다 흩어져 있는 그 물고기를 한 곳에 다 불러 모으는 그런 능력이 아니더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물고기를 잡은 것, 이것 역시 주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그런 정의, 혹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능력에 대한 그 일반적인 정의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능력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능력이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이나 지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뿐 아니라 지식 역시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것,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던 것,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메시지로 그들은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이제 배를 몰고 호숫가 근처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불을 펴놓고 먹을 것을 다 준비해놓고 나눠주시는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음식을 준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음식을 준 것의 가장 그 첫 번째 되는 의미는 뭡니까? 먹고 그리고 힘내라는 거죠. 그렇죠? 음식 먹고 기운 내라, 힘내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뜻으로 이 음식을 준 겁니다. 먹어라, 힘내라. 예수님께서 저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능력을 그리고 힘을 나눠주신 것, 바로 그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이 무척 특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욱 특별한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은 그 이전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하신 적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누구에게도 함부로 얘들아 한 적 없습니다. 얘들아 이 말을 아마 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마 예외적으로 아기들, 애기들 거기에 대해서만 그 말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얘들아라고 하는 이 말 원래 그때 쓰이는 말입니다. 아주 어린 애기들 아니면 조금 그 큰 꼬마들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얘들아.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부른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하고 부른 것은 하도 철딱서니 없이 굴어서 그래서 야 이 철딱서니 없는 놈들아 이런 뜻으로 얘들아 불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한 것은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그 친밀감 바로 그 친밀감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아가들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헤어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는 깨닫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항상 내 옆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여행이나 또 다른 일로 인해서 잠깐 헤어지게 되면 우리는 알아요. 아,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비로소 알아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우리는 반복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슬프고 그리고 괴로운 것이지만 이런 좋은 그런 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게 하는 바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역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제자들과 헤어지셨을 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을 봤던 그 마음과 십자가에 달린 그 후에 제자들을 보는 그 마음이 과연 여러분 똑같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사랑이 충만한 그런 마음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마음이 제자들을 그리워했던 그 마음이 사랑했던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능력을 그리고 힘을 나눠주게끔 그렇게 만들어 나간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도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무척 특별한 분들이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많이들 그것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들 옆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데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그 주님을 모르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우리들이 간과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 모두가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무척 특별한 존재이고 의미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당신의 그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 죽으셨기에 우리에 대한 이별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무척
애틋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주님이기에, 저나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주님이기에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그리고 주님의 힘을 나눠주시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그런 자원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삶을 위한 많은 자원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들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주실 겁니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 가운데 이미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남겨놓으신 가르침,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남겨놓으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능력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수없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것 같은 그런 삶의 기적들이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우리들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삶의 길을 보고 그대로 우리들이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쓴다면 여러분 뭔가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가르침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들, 그것은 우리 능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경험, 직관, 느낌, 때로 배움. 우리는 그런 것에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경험에, 직관에, 느낌에 그것에 의지해서 그걸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남기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삶의 방법,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따라 산다면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겠지만 저는 특별히 주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들이 따라 살게 될 때 우리들이 진리에 이르게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온 몸으로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들이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목표는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만족시키는 것 아닙니다. 나를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를 만족시키는 것 아닙니다. 내가 천국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진리에 이르는 것,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가르침과 그 주님의 삶을 통해서 이미 능력이 될 만한 것을 주셨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한 힘을 내려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모태에 올라와서 먹을 것을 먹고 그리고 새 힘을 얻은 것을 보면서 저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도 그 생각을 저는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음식을 통해서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때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얻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시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한 번쯤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이런 답을 발견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그 이유,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가르침,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힘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가르침,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들, 여러분 힘이 없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출애굽한 히브리인들 이야기 우리 다 알고 있죠.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떠나면서 먹을 것을 다 좀 챙겨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떨어지게 되죠. 먹을 것이 없어요. 자,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좋은 목표가 있더라도 먹을 것이 떨어져서 힘이 없다면, 그러면 그 길을 절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마실 것을 주셨습니까? 기운 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도 똑같은 것입니다. 기운 내라. 이거 먹고 기운 내고 이 일 통해서 마음에 힘 얻고 그래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 그것을 온몸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 길을 너희들 온 몸으로 따라 걸어라. 주님께서 그런 뜻으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신 겁니다.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 그 길은 어찌 보면 참 멀고 그리고 긴 길들입니다. 그 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마찬가지죠.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 잘하려면 여러분 필요한 것이 여러 있겠지만 저는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저는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책상에 앉아있다가 얼마 못 버텨요. 코피가 툭툭 터지고, 그리고 공부 좀 잘하고 싶다 해도 몸이 못 견디니까 그냥 자게 돼요. 그건 뭐라고 못합니다. 체력이 안 되고 몸이 못 받쳐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겁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어떤 그런 탤런트가 있다 하더라도 몸이 받쳐주지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려면 운동해야 하고, 그리고 또 음악도 잘하려면 운동해야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려면 역시 운동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역시 여러분 뭘 해야 되죠? 여러분도 운동해야 합니다. 그렇죠? 기도하다 푹푹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안 되겠죠? 이래서 몸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아시고 우리들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우리들이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힘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힘을 우리는 어떻게 써야 하겠습니까? 주님께 받은 그 힘을 우리는 엉뚱한 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을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무척 특별하고 소중한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우리가 주님을 못 찾고 있는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와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미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그리고 힘을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가장 큰 능력은 주님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삶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지키고 실천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는 큰 기적과 그리고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주신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새기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주님의 가르치심을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 천국의 기쁨이 그리고 천국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